창세기요. 꺼주세요. 창세기 12장. 네. 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러시는데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뉴스나 신문이나 뭐 방송 혹은 뭐 이렇게 핸드폰 사용해서 이렇게 보셔도 다 나오잖아요. 왜 말씀을 따라가고 왜 하나님 모르고 있던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잊은 시대다. 원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잊은 시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복음을 잃은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향해서 계속 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저 육신이 좀 더 윤택해지는 거에다가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신자들마저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또 다른 종로로 타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의 경우를 누가 얘기하는데 그렇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빠진다면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봉사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영상을 교회에서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영상 장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준비를 했대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원래 그걸 기사를 둬야 되는데 예배마다 꼭 참석해서 그걸 당신이 직접 촬영하고 그것들을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작업을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봉사하는 것이 내게 역할이 없다면 나는 지금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그 일을 봉사할 것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교회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 생각했던 목표가 어그러졌어. 그럼 나 그거 찾아 또 어디 가?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세상 살리려고 복음 듣는 곳이지 목표를 이루거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해보고 싶은데 갈수록 절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지. 잠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 지금 대선이 내일 모레잖아요. 지금 예비 투표는 했어요 벌써. 부자자 투표처럼. 근데 총알을 그렇게 엄청나게 사들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총도 사고. 어떤 사람은 1,000발 샀다 그러는데 총알을. 한국 총알이라 뭐 우리나라에 유익은 됩니다만 이유가 뭐냐? 여차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거나 이상하게 흘러가면 그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미국에 지금. 그러면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절대 불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당신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어린 랩런트들은 랩런트들대로, 청년 대학생들은 청년 대학생대로, 또 어른들, 또 어르신들은 시간표를 따라 저마다 많은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면 하나님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자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껏 가르치기가 어렵고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누구든지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옷 입고 다니는데 겨울 코트가 200 몇십만 원짜리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거 입어야 누구네 집에 옷 좀 괜찮게 입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뭐 구두부터 다 하면은 다 해갖고 애가 입고 유치원 가는데 입는 옷이 한 500만 원. 신발이랑 코트랑 브라우스랑 치마랑 하면 50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절대 못 막는 게 있는데 그게 저주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의 총수가 이제 소천하시잖아요. 아마 형제들끼리도 집은 더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도 안 보이는 막 물밑자가 많을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쓰러져 6년 됐다는데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정리할 걸 다 계획 세우고 정리하는데 6년이 걸린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요. 뭔 일을 할 거 처음부터 다 알지요. 근데 덕후덕 돌아가셔 버리면 복잡해. 뭐라고? 상속세만 얼마? 10억. 무슨 1억도 아니에요. 10조? 10조. 아, 죄송합니다. 10조. 네, 10억이란다. 10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자녀분 중에 따님이 있잖아요. 한 분이 옆에서 돌보던 비사하고 결혼했어. 이유가 뭐냐? 따님이 늘 간절로 쓰러져. 그걸 옆에서 수발 들어주고 돕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이가 된 거지. 그래서 옆에서 비서처럼 있던 친구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남들 앞에 어떻게 그걸 말할 거예요? 약 갖고 치유 안 돼요, 뇌전증, 간질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모든 현장을 향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거 붙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 보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말씀에 인도받으며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놓친 자가 있고요. 이걸 복음, 그리스도를 붙든 자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된 거예요. 함께 고향을 출발했던 조카 롯은 구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은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는 언약 복음을 놓친 것 때문에 아내도 죽고 딸들하고 가문하는 영적인 많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오도록 방주를 준비하셨는데 들어간 노아는 뭐 땅 등기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돌아가셨어. 등기를 내러 등기소 가더라도 등기소에 사람이 없어. 전부 노아네 집 땅이 된 거예요. 반대로요. 들어오지 않고 아이고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지냐? 라고 말했던 비우숙구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갈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에 다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홍수 시대에 방주 언약 그리스도 붙은 사람은 살고 그보다 언약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고 희미하게 놓치는 날에는 죄송합니다. 진짜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세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왜 떠나야 되는지 왜 말씀 따라가야 되는지 아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돈 받아갖고 여러분이 이분을 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한 20명 쓴 분도 계세요. 이렇게 성함을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그분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어떤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죠. 여러분이 놓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딱 붙들고 말씀 인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한 건요, 기회 중에 기회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 어떤 집들 뭐 좀 잘 나간다는 집들처럼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한 1000개쯤 가진 사람이 있더랍니다. 우리나라에 1000개. 아파트가 1000개야.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하려고 애들이 뭐 장가 갈 때 집도 한 채씩 좀 줄 수 있고, 며느리가 또 왔는데 얘가 또 직장 생활하면 차도 하나 뽑아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끔찍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많은 것, 복음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뭐요? 복음 명문가. 뭐 해갖고 명절에 뭐 전 부치고 부침개 만들고 안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며느리가 알아듣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면 사위가 알아듣을 정도 되면 이 댁은요, 복음 명문가가 된 거예요. 명절 되는데 우리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자 그러냐. 그거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진짜 슬픈 일이 되거든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세요? 갈대아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떠나라고 표면적으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하냐? 가라는 거예요. 떠나는 말은 어디를 향해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 보고 야 이제 불신자로 살던 것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할 때 무슨 말이냐? 너는 237 나라 세계복음할 증인이니까 너 나 따라와라. 아멘? 그래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나 우리 어린 초등학교 랩런트들은 더 복된 친구들이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이번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요. 안돼, 앞전 성경은 아주 잘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알려줄 거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기회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말씀으로.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요, 저번에 공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EBS 교육에 나왔더라고요. 공신이 뭐냐? 공부의 신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 역시 전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말이 선생님 말하는 거 제대로 듣는 대로 공부 잘한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 무슨 교과서만 보고 어떻게 1등을 해. 근데 교과서를 그냥 늘 읽어서 한 10대 번 읽으면 그냥 내가 꿰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름길이 있는 거죠. 어떻게? 지시하시는 대로, 뭐를?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은 아니야, 꼬리 자르고. 내 생각은 아니야, 옆에 지느러미 자르고. 내 생각은 아니야, 머리 자르고. 그럼 남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남질 않아요. 내 수준의 응답들밖에 오지 않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단을 쌓았잖아요. 아니, 떠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양 잡고 피 뿌리는 그 예배 축복 속으로 너 들어가면 돼. 여러분, 문제 만나셨다면 혹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족 문제든 집안 문제든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제대로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제가 가면 같이 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선생님 왜 예수 안 믿으세요? 우리 마누라요, 새벽부터 교회 가요, 수요일 가요, 금요 철야 가요. 다 알아. 주일날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구역장도 하고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 천당 갈 때 그 다리 붙들고 가려고. 그렇게 가는 천당이 아니잖아요. 단을 쌓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 잡숴도 안 된다. 병원 가도 안 된다. 공부해도 안 된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아, 잘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안 돼 봐요. 답답합니다. 잘 안 돼 봐요. 불안해요. 아니, 밥 먹었는데 배불러야 정상이잖아요. 먹어도 허전해 봐요. 얼마나 이상해요. 위에 구멍 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중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왜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우리가 잠시 하고 깜빡하고요. 놓칠 때도 많아요. 어떨 때 놓쳐요? 우리가 본토 떠나서 말씀 따라가는 중에도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놓칩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 때문에 깜빡 놓칩니다.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깜빡 놓쳐요. 이게 아브라함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 찾아요. 그동안 갈고 닦은 옛날 각부채 동원하면서 방법 찾는 거예요. 속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여러분 깜빡 놓치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아예 한다는 방법이 옛날 수준이요. 애굽은 좀 먹고 살기 좋다더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라 말하시니까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롯이 내려갔잖아요. 어디로?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다니까요. 안 물어봐.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 왜?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깜빡 놓치지 않게 되는 축복길 바래요.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말해요? 야, 뭐 가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어. 여러분 불신자 말이에요. 깍 죽어도 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목에 칼이 돌아도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부르면 죽어야 하잖아요. 죽어도 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산다. 아멘.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가서 막 고난을 계속 당합니다. 어려움이 아니 좀 더 잘 먹어볼까 그리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더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래요?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사단 마귀가 주무르고 있는 거 먹으려고 한 게 세상이고 육인데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태산이요. 자꾸 언약 밖의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구원, 렘넌트, 후대, 전도, 선교 이거 밖의 일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린 일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나중에 주님 말씀하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언약 밖에서 했던 일이 어떻게 되냐? 재앙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지금 저기 중동 지방에 막 난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 주변 국가 사람의 이스마엘 후손이요 전부. 그때 사라하고요 아브라함하고 불신앙 푹 빠져가지고 하갈 들여갖고 아기 낳은 거 잠시 불신앙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일 없길 바라고요. 잠시 불신앙했는데 지금까지 고생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는 중에 이유가 좀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잊어버려. 잠시하고 비슷한 말이네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려요.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잊어버렸어 이번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구나. 요거 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잊어버려? 먹을만 하면 잊어버리고 돈 좀 생기면 잊어버리고
집 좀 짓고 나면 잊어버리고, 건강하면 잊어버리고, 자녀 잘 풀리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겪고 있고 우리 집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이구나. 이게 답이 안 나면 어떻게?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등록금 안 줘가지고 중학교에 중퇴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공부 얘기만 나오면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공부 못하는 오빠 그 새끼는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이런 거 이빨 갈리는 거예요. 욕해 죄송합니다. 그러게 된다니까요. 아니 말이야, 내가 같은 날 같이 태어났는데 그 말이야, 우리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오빠는 뭐 개코 같은 날 태어났는데 무슨 오빠야? 이러면 이제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고통 시작이에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를 왜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럼 가 있는 게 그 군대가 아니라 감옥이지. 그렇게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구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거 희미해지면 육신 살고, 육신 살면 불신자 때거 막 나와요. 부모님들이 겪었던 영적 문제 막 나와요. 여러분, 연세가 잡수수록 새로 주신 틀을 누리시길 주님 축원해요. 네, 그냥 입버릇처럼 저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이렇게 돼야 돼요. 아유 아파.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입버릇처럼 우리 생각이 이게 기도 제목이나 주여. 여러분 가끔 만나는 분들 중에 저희 선배 목사님 연세 많아. 70 훨씬 넘으셨어.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옆으로 지나가다 뵙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시는 게 들려. 당신은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도 연세 없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속으로 하는지 밖으로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74세가 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조용 혼자 묵상하는 게 들려. 습관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구나, 저 일이 꼬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 배우의 조종자가 사단막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겨. 아유, 우리 엄마도 그러더니 나도 그러는구나. 우리 형제는 다 그래. 여기 있으면 다 그렇죠. 뭐.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죄와 저주 아래 있으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꼭 아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 말씀 따라가라고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겐 뭘 보여줬냐? 딱 모리아 산에 아짜빠졌구나. 모리아 산에 아들 데리고 가서 양처럼 잡아 번제로 예배드리던 날 아브라함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갈보리에 죽으시고 내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끝났구나.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고생해야 돼요. 왜 바보처럼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합니까? 그리스도면 이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당해요. 그래도 그렇지 안 돼. 당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삭이 아버지랑 동시에 같이 축복을 누려요. 내 대신 수양이 죽고 난 살았구나. 평생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되냐? 증인되는 응답을 줬어요. 100배나 농사지어 받는. 여러분 1년 농사져도 100년 먹을 게 나왔으면 평생 농사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100년치 나왔는데 안 일하고 있으면 100년 먹고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년 농사를 지을 텐데 그 애는 100년치를. 왜?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자리도 살리고 5천 종족도 살리고 다민족 살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야곱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저께 어떤 분하고 예배하는데 이름 때문에 형제들 이름이 다 괜찮아 말씀하시는데 근데 당신 이름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쓰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앞뒤를 바꾸는 게 이름이 멋져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으신데 앞뒤를 바꾸는 게 이름이 더 근사해지시네요.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 이름 중에 제일 나쁜 이름이 야곱. 무슨 이름이에요? 사기꾼, 뻥쟁이, 거짓말. 이거 그 뜻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집사님 부를 때마다 거짓말쟁이야, 뻥쟁이. 이름을 뻥쟁이라고 줬다고 해요. 뻥쟁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원색적으로 줬어. 불신자 상태, 푹 빠진 상태, 야곱. 근데 이름 바꿔주잖아요. 뭘로 바꿔줘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고 뻥치고 실패해내는 우리인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는데요, 우리를 왕같은 대상,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줄 불렀잖아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끝이네요, 오늘 말씀. 요셉인데 어떤 축복 받아요? 이름을 바꿔줬어. 뭐라고? 사분낫 바나. 창세기 가면 이제 나오죠. 애굽 왕 바로가 너는 사분낫 바네아라고 이름 줘줬어. 무슨 말이냐? 너는 말하고 우리는 듣는다야. 인디언식 이름이에요, 완전. 이 사람이 뭘 말하는데요? 요셉이 계속 말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이 꿈을 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셔서 떠나야 될 이유 분명해 가지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오후 2시에 이인숙 권사님 댁에서 청년 대학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자녀가 청년이고 내 자녀가 대학생인데 그들만의 모임에 관심 있는 자들 되도록, 그것들 기다리며 정말 서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위에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코로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못 끼고 매이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참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며 정말로 준비된 감사로 주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가지고 증인으로 승리할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